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27일자 본문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지난 28장서부터 지금 다음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까지 지금 묵상하는 내용이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레위기에는 디테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출애굽을 끝내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예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 때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와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민수기는 재물의 종류, 재물의 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체감적으로 실감이 안 나요. 일단 뭐 흠없는 소, 뭐 양을 드려라, 뭐 그것도 그렇고, 아니 기름을 쓰는데 10분의 3을 써라, 뭐 이런 얘기는 도대체 이게 어땠다는 거야? 라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규정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하라는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내일 주일날 설교할 것도 그러지만 일상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다음 안식일, 그다음 초하루까지는 기본 베이스 예배예요. 자, 그다음부터 어제 묵상했던 6월절, 7.7절을 그때부터는 절기예요. 1년 동안에 특별한 그 박혀 있는 절, 우리로 치면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의미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뭘 하는 거냐?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이 두 가지를 다뤄요. 이것도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월 1일 얘네들 달력입니다. 7월 1일 날 7월 달이 그러면 우리로 치면 언제예요? 라고 말하면 우리 양력으로 치면 9월 또는 10월, 여기 어디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7월 1일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며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이날은 상번제, 초하루, 나팔절 겹쳐졌죠? 느낌 오십니까?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는 당연히 매일매일 가는 거고, 7월 1일이 초하루잖아요. 초하루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팔절까지 절기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이거를 더해줘서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그달 10일 열흘 지나고 나서 또 중요한 이 7월 달이 행사가 엄청 많아요. 얘네들 7월 달이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에요. 710이라고 그래가지고 710이라고 대속제일. 그 다음에 5일 지나면 715, 7월 15일 월요일 날 묵상할 겁니다. 15일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열리기 때문에 7월달 행사가 엄청 많아요. 우리 치면은 추석 막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겹쳐지는 거랑 비슷해요. 별 이렇게 느낌이 안 오겠지만 얘네들한테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10일 날 또 성회로 모이는데 이날은 대속제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하는 날로 아예 지목을 딱 해놓으셨어요. 이때도 특별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소개하는 가운데 이 얘기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거예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29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의 달력과 전혀 달라요. 민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이 그들의 1월이에요. 우리 양력으로 치면 3월, 4월. 그래서 실제적인 한 해의 시작은 그렇지만 실제적인 한 해의 시작은 뭘로 봤냐면 얘네들은 7월. 이 7월로 봤어요. 7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니까요. 우리도 왜 느낌은 예를 들어 봅시다. 1월 달은 정월이라고 하지만 모든 달의 시작이지만 우리의 느낌상 정서상 우리의 기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 다니는 거나 뭐 우리 학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정서상 한 해의 느낌 시작은 언제 느낌이 납니까? 3월 느낌이 나요. 3월 느낌. 그 차이 아시겠어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1월이 6월절이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그 1월이지만 얘네 달력으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한 해 우리랑 기후가 달라요. 얘네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고온 다습한 여름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지금 시작되는 이런 기후가 아니고 겨울이 오히려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축축한 밴쿠버 가면 딱 그래요. 걔네들이 대륙성 기후가 아니라 지중해성 기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파종도 하고 뭐 수확도 하고 수확 거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7월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우리로 치면 9월, 10월. 7월 1일이 딱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며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집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부냐? 신호하는 거예요. 다 모이라고. 새로운 날이 됐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는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나팔을 불어서 모인다는 의미에서 나팔절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근데 나팔절이라고 보통 불러요. 왜 나팔을 분다고? 자, 굳이 우리로 치환을 하자면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나팔은 나팔자리만 부는 게 아니죠. 전쟁을 할 때. 이제 미디안 다음 주 언제지 막 기억이 헷갈려. 하도 묵상을 한 주간 하니까 헷갈려서 다음 주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은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도 비나스가 나팔을 불고 나가요. 이거는 전쟁할 때도 하지만 이거는 기쁨의 나팔이에요. 기쁠 때, 위기 때. 나팔은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묵은혜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묵은혜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동시에 또 다가올 한 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날, 우리로 치면 딱 송구영신 예배. 요게 나팔절의 의미예요. 이날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 플러스 초하루이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는 초하루 제사 플러스 여기 나팔절,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나팔절까지 드리는 제물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날은 축제이자 명절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날 떡국 먹듯이 모든 성도들이 많은 제물을 잡아서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날을 출발하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나팔절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송구영심을 치환합시다. 우리도 항상 우리 교회 문화가 정착되는데 12월 마지막 날에는 술 먹고 송년회 이런 거 하지 말고 송년 우리 모임을 하잖아요. 항상. 왜 안 하는 것처럼 눈빛을. 왜 하잖아요. 그래서 뭐 파티를 하잖아요. 다 모여서 한 가지 음식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다 얘기 한마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소감이 어떤지 다 물어보고 우리 작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향상교회는 택도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쏙딱하니 이렇게 모여갖고 다 마이크 돌려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도 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때 소개받고 그죠? 파티라는 거야 파티. 그러고 나서 기도회 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하고 새해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독특한 문화예요. 그때 나누어 먹잖아요. 그때 또 뭘 합니까? 한 해 동안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내년도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 소망 가운데 맞는 날이 바로 이들에게 나팔절이에요. 우리도 그런 날로 의미 있게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9절까지인데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지금 나팔절하고 속죄일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7월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인데 10일이 됐어요. 이제 1일이 끝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되면 독특하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크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어요. 이날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회로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하는 날이에요. 초하루 느낌과는 전혀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지목해 놓으셨어요. 이날 모든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심령을 괴롭게 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자신의 자복하고 그리고 이날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 자신을 괴롭게 하는 행위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변질이 돼갖고 그냥 금식 행위 자체로 해버렸지만 그 원래는 심령을 괴롭게 하려는 일환을 찾다 보니 금식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날을 정했죠? 이런 날을 정해서라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는 의도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런 특정한 날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이런 날을 하면요, 이날 와가지고 회개하고 1년 동안 죄 짓고 살 거예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다분해. 이날만 해가지고 1년 묵은 때 베끼듯이 퉁치고 또 죄 집시다. 이렇게 살 우리의 얄팍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굳이 연결시키자면 우리 죄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 정도? 굳이 이게 연결시키자면 그렇지만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하고 용서를 받는 일을 끊임없이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주기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보면 욤 키프루라고 불렀어요. 욤 키프루, 대속죄. 욤 키프루라는 것은 대속죄일 말 그대로 그 뜻이에요. 이 설명이 레위기 16장 제가 얘기했죠. 이건 약식이라고. 진짜 명절과 제사는 레위기에 다 많이 들어있다고 출애굽기하고요. 거기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욤 키프루 대속죄일이 되면 왜 대속죄일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일단 자신의 죄를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오염돼버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주부가 예를 들면은 뭐 B형 간염 복균자야. 그러면은 그 엄마가 만지거나 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오염될 가능성이 커요. 결핵 환자야.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무슨 바이러스를 뭐 독감 바이러스 받았어. 그러면 그거 하면은 다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치료하다 의사가 환자인 경우는 그래서 지난번에 사스나 뭐 이럴 때 난리가 났었잖아. 메르스인가. 이제 기억도 없으시지만, 네. 그래서 먼저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속죄를 주도해야 하고 집행해야 될 이 제사를 지내야 될 대제사장 자기부터 속죄해야 돼. 그래서 이날 딱 되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수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지극히 대제사장만을 위한 하나님의 죄를 용서 구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민족의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대제사장으로서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 순양 1마리, 순염소 2마리, 순양 1마리 갖고 와요.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씀대로 율법에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다 어기는 거죠. 1계명부터 끝계명까지. 그 사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기다가 뭘 했어요? 이 염소의 순염소의 피를 거기다 부었어요. 뿔에다가 담아. 왜 붓죠?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는 의미로. 그런 속죄 의미로 붓는 거예요.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또 2마리를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순염소.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어요. 그럼 한 마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한 마리는 묘한 풍습이 있어요. 한 마리는 끌고 나가서 광야,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허벌판 광야에다가 버려요. 유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뭔 행위지?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다가 아무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들짐승한테 잡혀먹기지.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어요.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어요.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밖으로 나가서 버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태워져서 번제로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져서 죄값을 감당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걔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복선을 깔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플러스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동물, 불완전한 동물, 계속 해마다 반복되어야 될 불완전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동시에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동시에 제물이 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시은소의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바깥에 이스라엘 성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끌고 나서 십자가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외면하니까 깜깜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될 때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죄가 용서받았듯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 날 하는 일이에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구약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것이 의미가 살아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전 6절 말씀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그달의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이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나팔절기에 제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왜 많다고 그랬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초하루니까 드리는 제사, 여기에 나팔절기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제사까지 더해지니까 많아요. 합산하면 수소 3마리, 순양 2마리, 양 16마리. 엄청 많죠?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사람 심리가 묘해서 절기 제물로 평상시 드려야 될 제물을 대신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요. 퉁칩시다. 우리가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어요. 추수감사절 헌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추수감사절 하고 평상시 마땅히 드려야 될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이걸 좀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외에라고 그랬어요. 그거 외에. 그 외에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제사를 화제로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도로 각각 그 의미가 있으니 상번제는 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일상의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헌금이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유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매번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면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나 낙헌제나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거 하는 것이 겹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거 외에 내가 얻어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하나님께 11조를 그것이 이렇게 합산하거나 퉁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의 의미가 있다는 뜻을, 또 그렇다고 절기가 또 닥쳐왔어. 이번에 추수감사절, 성탄절이야. 그거는 그거의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전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절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제는 6월절, 77절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월요일 날은 수장절과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두 가지, 나팔절과 속죄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내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소망을 갖습니다. 이 의미, 우리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 잊어버리지 말 것, 이 아사셀 염소, 이 대속죄일 날 죽어야 될 이 염소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처음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보혈을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732장, 찬양집 732장 나의 백성이 뒤에 있습니다. 732. 찬양집 732장입니다. 나의 백성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곡선으로 깔고 그 의미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되는 겁니다. 나팔절, 새해의 시작과 한 해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주고요. 대속죄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요. 그 아사셀 염소 또 한 명은 한 마리는 피로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고요. 피를 흘려야 피의 생명이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 또 어떤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조차 잊어버리고 베풀어 주신 안식도 누리지 못하며 노동과 물질에 목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또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괴롭게 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여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기를 원하며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중보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우리 향산교회 유영록 집사님 가정에 와서 머물게 되는데 보시거든 인사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